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잉태한 두 여인이 서로 만나서 3개월 정도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정혼한 기간에 있어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여인이 만나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 기뻐한 이유는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요한이 기뻐하면서 복중에서 뛰놀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요한은 예수님과 아름답게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그 요한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개혁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상식을 깨트리고 참된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믿음으로 기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가운데 태중에 있는 아이조차도, 그때조차도 아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중의 아이가 함께 만났는데,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엄마들끼리 만났는데 기뻐 뛰노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이 두 여인이 그 아이의 기쁨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두 개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엘리사벳의 노래고 하나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두 개의 노래가 함께 오늘 아주 오랫동안 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오래된 성경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기뻐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기뻐했던 기쁨과 아주 동일한 기쁨입니다. 자기가 잉태한 아이보다 사실은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 주의 아이를 잉태한 당신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당신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은 오늘 이 엘리사벳이 기뻐했던 것, 또 세례 요한이 기뻐했던 그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의 후계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칭송하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다윗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요나단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느낀 거죠. 이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요나단의 사랑을 배워야 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앞에 좀 선물들이 있는데, 내일 성탄절 행사 준비하느라고 미리 준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게 선물 하나 받고 참 기뻐해요. 감동도 하고, 선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날 정말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거나, 이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낌없이 독생자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진실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할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다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정말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이 3개월 동안의 두 여인이 서로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바로 전까지 이 마리아가 찾아간 것이죠. 유대의 그 산골 마을로. 엘리사벳도 그렇게 넉넉한 그리고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자식도 없고 그 산골에 살던 시골 할머니예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보잘것없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서로 노래하는 내용들로 바뀌어요. 지금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절에 이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42절에 외치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43절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부르는데 자기 딸 같은 나이였을 겁니다. 딸 같은 나이였던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이미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서로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보기에 이 엘리사벳의 믿음은 요나단의 믿음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예수님을 기뻐했던 그 믿음을 어머니가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제 46절부터 오늘 56절까지 마리아의 노래예요. 이 마리아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그리고 이후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통하여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이 땅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개혁가로서 복음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신 일이에요. 원수의 그런 주권하에 사망의 권세하에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아래 절망하며 살아가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참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실패한 사사였지만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낸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석청 먹고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 띄우고 그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더 누려야 할 것들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선지자답게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인정했어요. 저 사람의 말은 존중하고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지자로서 칭송받을 때, 사람들이 존중할 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정말 더 대단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때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자리에 세워지면 다 변하더라고요. 어떤 타이틀을 하나 얻고 어떤 성공한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쉽게 바뀌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우리가 정말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오해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충성과 이 세례 요한의 겸손과 함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동역하고 그와 함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신랑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고. 오늘 우리의 기쁨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쁨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딴 것에 기쁨의 이유를 두지 아니하고 오늘 함께 기뻐했던 믿음의 공동체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3개월 동안 이 믿음의 고백들을 보니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믿음이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이 두 어머니의 믿음의 결과로 아름답게 동역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는 교회에 버팀 세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공간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함께 기뻐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옆에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경쟁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어디서 올까요? 같은 주를 섬길 때 오는 겁니다. 이 이너메스 운항 건물에 교회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저는 늘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그 교회들이 잘 되기를. 같은 건물에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있다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아요.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서로 경쟁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독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가 요한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너무 비교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함께 기뻐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동일한 주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린도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